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해피 설날. 해피 설날. 해피 설날. 네,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또 가족과 함께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은 말세 경고,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가치관은 무엇인가? 지난번 시간에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18장에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서부터 20, 19, 20, 21 이렇게 쭉 20, 21, 22, 23, 25장까지는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장부터 25장까지 말세에 천국 백성들이 대비책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19장에서 21장까지만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19장에서 21장까지 천국 백성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우리가 말세 지말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말세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를 이제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 승천부터 승천에서 재림,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세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시대는 성령 시대죠. 성령 시대에 과연 우리가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려면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19장에 보면 이제 결혼관에 대해서 나오고 천국관이 무엇이냐 구원관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 때는 정체성 내가 누군가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이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왜? 세상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려면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오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가 나요. 결혼관은 어때야 되는가? 두 번째는 어떠한 천국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천국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질문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있잖아요. 왜 질문하냐면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그 꼬투리를 잡은 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런 괴기가 숨어져 있어요. 시험에 여기도 보니까 오늘 또 19장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립니까? 아내를 버리는 거. 참 이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아내를 어떤 때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 버리는 거. 어떻게 하면 어떤 때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유대 사회에서 그때 당시는 여자는 힘이 없어요. 가부장 남성 위주예요. 이렇게 인원에도 포함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내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구실을 여자를 버릴 구실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나눌 수가 없다 그랬어. 나눌 수가 없어.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됐는데 헤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혼할 수 없다.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혼의 구실을 찾는데 안 된다는. 그랬더니 뭐라는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이 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냐면 모세가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린 거를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 오경이나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바르게 해석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릴 수 있냐? 간음한 거. 간음죄가 있을 때 이외에는 버릴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간음한 거 말고는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내가 간음한 거 이외에 다른 걸로 인해서 다른 여자하고 이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되면 어떻게 해요? 간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이 결혼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고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로 우리 사회에 그걸로 적용을 해보면 굉장한 저기가 될 거예요. 이슈가 뭐냐? 오늘날은 성격 차이나 이혼하는 거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혼하고 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렵고 그렇게 하면 이혼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고 부부가 서로 성격 차이가 있어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게 많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정리해 주셨냐? 간음한 거 이외에는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말씀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천국관 어떻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아주 좋은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좋은 모델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아주 이 구체적인 롤 모델을 하나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천국의 어린아이들 것이라고 한 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뒤에 지금 21장에 가면은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많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21장 9절 뭐라 그래요?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는 뭐예요?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를 지금 김인철 목사님이 의역으로 해석해 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는데 훨씬 다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왕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의역을 해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하면서 메시아 왕으로 이렇게 환영한 무리들은 어떤 무리였는가 보니까요, 여기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그냥 환영하고 막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이렇게 그랬다고요? 어린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메시아 왕으로 환영하면서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저기가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 16절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걸 보고 그냥 노해서 분노하고 화를 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또 시편 8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딱 적용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시편 8편 2절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시편 8편 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한 그것이 뭐예요? 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이루어진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편의 말씀을 딱 인용해서 뭐예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찬미, 그거를 온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심을 누가 알아본 거예요? 어린이들. 여기 뭐예요? 젖먹이들. 순수하게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호산나가 아니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노하여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순하게 단순한 거죠. 어린아이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종이다면 종이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죠. 오늘 비 온다 하면은 뉴스를 보면은 비가 온다로 우리가 믿잖아요. 어른들은 일기예보를 듣고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일기예보가 참 잘 맞아요. 그죠? 아주 정확하게 천문 그 기상 그거가 아주 잘 맞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어린들은 그렇게도 반신반의 해서 안 올지 안 올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믿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걸 이제 19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그러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얘기하니까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다 지켰는데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온전하기를 원하니 만약에 그렇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텐데 내게 그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뭐가 많아? 재물이 많아서 말씀을 듣고 근심이 되는 거야. 자기 소유를 다 팔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근심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왜 그래요?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너무 커서 그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야. 재물을 가진 게 많으니까 그것을 의지하니까 들어가기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낙타와 바늘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하고 부자가 하나님 내 들어가는 것하고 어떻게 더 쉽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가 들어가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말하자면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왜? 구약적인 사고방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재물의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구원은 어떻게 돼요?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18장에서 지금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은 뭐예요?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의 그게 몸값이죠. 예수님이 대신 몸으로 그 몸, 피 흘린 몸값으로 지불을 하셔서
구원을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게 은혜죠, 은혜.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1만 달란트. 우리는 빚진 자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관, 결혼관, 천국관, 구원관이 이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지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계셔. 아,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 예수님, 우리는요 다 버리고 이제 모든 것 다 버리고요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말하자면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예요? 보상심리. 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다 버리고 따르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보상심리가 발동이 돼서 보상심리.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이 세상에 이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많으니라. 그러면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의 품꾼의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이제 들여보내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에 나왔는데 몇 시에 나갔어요? 3시에도 나가고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1시에 나가고 이렇게 나가서 3시에도 나가서 들어오라고 그러고 6시 9시에 들어갔는데 11시에 나가보니까 이때까지도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종일 놀고 여기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과 취업 일자리를 지금 하고 많이 이렇게 지금 은행도 수없이 많은 명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퇴직하는 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행원들도 지금 퇴직한다고 그래요. 지금 11시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도 들어와. 그래서 3시, 6시, 9시, 11시에 다 불러서 일을 했어요. 이제 품꾼을 쌀을 받을 시간이 돌아왔어. 근데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1데나리온을 지불했어요. 11시에 온 사람. 그러면 3시, 6시, 9시 온 사람은 생각할 때 나는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많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줬어요? 안 줬어요.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여기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노를 해서 그냥 원망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와서 그냥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종일 일했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아요? 도저히 안 맞지. 여기 이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줬으면 계산을 하면 이 사람 훨씬 많이 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너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몇 데나리온? 말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썼단 말이야.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 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약속을 한 거 그거를 줬는데 내가 11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내가 후하게 불쌍해서 한 데나리온을 너희들과 똑같이 줬는데 예수님 이 지금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는 내 것 같고 내 뜻대로 하는데 말하자면 너희들이 왜 창관? 너희들이 왜 창관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너희들이 생각에 악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예수님은 지금 사실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와 같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이 나중된 꼴찌가 첫찌가 되고 먼저 된 자가 꼴찌가 돼서 순서가 완전히 꼴찌가 앞으로 첫째가 꼴찌로 되는 이게 말하자면 먼저 된 사람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먼저 된 유대인들이죠. 우리는 보면 이방인들의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11시에 우리는 말세에 우리는 원래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미 택함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 이방인들은 진짜 말세에 이제 1시간 남겨놓고 가서 1시간 일하고는 한 데나리온 구원을 얻었어요. 불러주셨어.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예요. 값없는 은혜.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 품꾼에 대해서 비유를 한 거는 구원은 먼저 일한 사람, 부른 사람이나 이때 부른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은 같이 구원받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고지를 해요. 순환 고지. 예수님의 순환 고지. 그런데도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청을 하는 거야. 그 청을 뭔가 들어봤더니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서 어떤 자리에 주의 나라가 있을 때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높아지기를 원하죠. 이 세상에서, 그죠? 높은 자리에 이 세상 나라에서는 어떡하냐.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20장 28절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섬기려 온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 대소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셨냐면 성전에 성전의 본문 우리가 읽은 거를 이제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히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물을 먼 데서 가져올 수 없잖아,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대신 돈을 가져와서 돈으로 사고 비둘기도 사고 모두 사고 하죠. 그런 거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행위를 한 거를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거는 예수님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6장 7절에 이미 선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요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12절 예레미야 7장 11, 12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1, 12절 같이 읽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러분, 실로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구약 지금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해왔었는데 이게 사사시대 때에 나오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실로가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게 좀 중요하니까 좀 저 얘기를 조금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실로는 어떤 곳이냐면 실로라는 곳이 처음에 이제 창세기 이걸 한번 읽고 창세기 49장 야곱이 열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기도 유언처럼 아들 12를 다 불러가지고 축복기도를 해줄 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야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왜 이렇게 실로가 뭐야? 창세기 49장 10절 유다를 축복을 하는데 유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유다를 축복하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런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니까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실로는 또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2장으로 가면 실로가 뭐가 있었냐면은 뭐가 있어요? 실로에 언약궤. 감사해요. 이게 사사시대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맨 처음에는 길갈이었어요. 길갈의 임시 수도. 그런데 이 임시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실로로 옮겨서 이 실로에
장막 언약궤가 있던 곳이에요. 언약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에서 사사시대 때 쭉 언약궤가 어디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한나가 이 실로에 가서 기도해서 누구를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에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이때 누가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감사해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냐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 어떤 죄를 지었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갔어. 두 번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 간음, 음란죄를 지었어요. 간음죄. 성적 타락이죠. 재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먹었어요. 왜? 재물을 드릴 때는 뭐예요?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쏟아버리고 기름은 뭐예요? 이건 불태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는 피는 생명이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기름은 우리가 구약 제사에서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날고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날고기를 그냥 가져가고 빼앗아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죄악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사무엘상 2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이 제사를 엘리 두 아들의 이 죄악상이 뭐라고요? 제사를 멸시한 죄. 이 죄가 얼만큼 컸는지, 얼마나 컸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3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를 지면 뭐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걸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집의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께서 제물로도 예물로도 속죄함을 못 받는다고 아주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지금 25절 사무엘상 25절에 이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회개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가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 그건 무슨 얘기라고요? 듣지 않는 건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을 해서 은혜를 안 주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엘리의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결국에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데, 전쟁터가 어디 전쟁터예요? 블레셋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의 전쟁터에서 죽어요. 전쟁터에서 죽는데 이때 두 아들이 뭘 가져갔어요? 언약궤를 가져갔어요. 1차 지으니까 자기네들이 도저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간 이 언약궤도 빼앗기고 블레셋한테 뺏기고 두 아들도 죽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언약궤도 뺏기고 전쟁터에서 두 아들도 죽고. 여러분, 언약궤는 뭐예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언약궤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그 이름을 두시는 곳,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를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거를 임재 상징으로 늘 함께 임만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쓰면 쓰고,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임재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건 임재가 사라졌다는 거죠. 저한테 집중을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 이 마태복음은요, 시작이 뭐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28장에 가면 내가 죄송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살기를 그토록 원하셔요. 그런데 이 죄, 엘리의 두 아들의 죄로 인하여서 무슨 죄? 하나님의 제물을 갖다가 가로챈 죄, 제사를 멸시한 죄로 인해서, 이 지금 제사장의 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 임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죠. 얼마나 큰지.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엘리 때 잃어버린 이 언약궤를 다윗 왕 때 찾아와요.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은 예배의 장막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위대한 건 뭐예요? 예배 회복.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 다윗이 훌륭한 거, 예배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사람. 그래서 다윗 왕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 때에 그 솔로몬 성전에 이 언약궤를 모셔서 다시 회복된 거야. 이 회복을 시킨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 이 예루살렘도 이제 실로가 빼앗겼어요. 그쵸? 실로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빼앗겼어요? 586년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언약궤는 빼앗겨서 잃어버려서 행방이 묘연해져 버렸고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실로도 없어져 버리고, 실로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예루살렘도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로와 이 실로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제가 여기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실로와 예루살렘 이 뭐예요? 성전이자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재건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자기 몸을 성전에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로와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실로와 예루살렘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린아이들은 알아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했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21장 45절 46절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었더라. 이 제사장들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자꾸 말씀하시는 걸 자기들한테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긴 알았어요. 알았는데 메시아로 환영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환영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여기 지금 우리가 명심하고 다시 한번 봐야 될 말씀은 뭐냐, 지금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수굴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이 기도하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강도의 수굴이 된다. 할렐루야.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는 뭐예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이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를 멸시하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말이에요. 2023년 우리가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건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건 뭐냐? 실로에서 있었던 일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로에서 있었던 일. 뭐야 실로에서? 엘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예배를, 제사를 멸시한, 우리 하나님이 예배, 제사를 멸시하는 거는 죄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는지 예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회개할 마음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 예배.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있잖아, 다시 한번 뭐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이 마음이 싸늘해지고 이 마음에 시험이 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와서 우리가 이 마음에 마귀가 들어서 감도에 힘을 맞는단 말이죠. 우리 한번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 건,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다. 기도를 쉬면은 죄예요. 우리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